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 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 하라? 추구해라. 그리고 사모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해요. 추구해라, 사모해라. 뭘 추구하냐? 사랑을. 뭘 사모하냐? 신령한 것들을. 자, 이게 12장과 13장을 이어서 지금 14장까지 같은 주제로 가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은사 사용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은사 사용의 문제의 핵심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방언을 너무 좋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방언 받은 사람들끼리는 이제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도 방언으로 찬양하고 하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나요. 뭐 이제 자기들끼리 별의별 주장이 다 나오겠죠. 뭐 어떤 방언이 더 좋은 방언이다. 너는 방언을 몇 개를 말하냐. 너는 왜 아직도 방언을 못하냐 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건데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고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큰 틀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자, 교회를 세우려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사는 그래서 우열이 없습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은사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없으면 이건 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은사는 결국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들,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어떤 재능이라든가 일을 잘 처리한다든가 또는 뭐 노래를 잘 부른다든가 특정 어떤 일들을 잘한다는 그런 육체적인 은사도 있지만 영적인 은사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누군가는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을 그 영혼의 상태를 잘 분별해 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예언을 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병을 고쳐 줘야 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능력을 주시는 게 은사죠.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단으로, 사랑의 도구로 주신 게 은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도 사랑을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는 중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그 은사들을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니까 사모해라.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한다 해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라고 굳이 따져보면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은사 중에서는 개인에게 덕을 세우는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언은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사랑의 도구로서는 예언이 조금 더 쓸모가 더 많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방언은 너희들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그게 통역이 없으면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굳이 그런 은사를 사모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을.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방언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 방언과 예언을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가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뭐 한다? 자, 말한다죠. 정확히는 그죠? 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정확히는 말한다예요. 말한다. 그래서 한다라고 번역하지만 말한다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은 처음부터 사람한테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못 알아듣습니다. 통역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내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방언으로 찬양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 왜 그러냐?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문장이 여러 개를 붙여서 그런데 두 문장을 이은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알아듣는 사람이 주어져 없다. 그래서 원문은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은 주어가 앞에 거에 이어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뭐 한다? 말한다예요. 그죠? 말한다. 뭐를 말해요? 비밀을. 어떻게? 영으로. 여기 영으로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성령이 맞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비밀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데 정작 본인도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영혼을 에게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내 영혼이 내 몸을 통해서 소리는 내는데 그 소리를 들어봐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소리만 날 뿐이지 그 말은 성령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필요한 기도, 내가 해야 되는 기도를 성령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내 영혼이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소리만 낼 뿐이야. 나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셈이에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와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언하는 사람은 뭐 한다? 말한답니다. 서술어. 말한다. 말한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덕을 세우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위로하는 것을. 이렇게. 저기 세우며라고 돼 있는데 이거 동사가 아니고요. 자, 이거 그냥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위로하는 것을 말한다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해줄 말을 나한테 가르쳐 준 거니까.
근데 나는 내 영혼이 그 내용을 알아듣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예언이 훨씬 유익한 거죠. 서로에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 사람을 세워주는, 키워주는 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데 유익해요. 근데 방언은 못 알아듣고 자기한테만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뭐한다? 세운다. 뭐를?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운답니다. 지금 그 개역 개정 성경이 이 세운다는 단어를 자꾸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을 해준 건데, 근데 덕을 세운다는 건 이제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유교나 이런 불교적인 어떤 용어를 쓰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덕을 세운다, 덕을 쌓는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원문에는 그냥 세운다예요. 이 세운다는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키운다, 건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 자꾸 교회를 세우거나 자신을 세우거나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을. 나를 키우는 겁니다, 나를. 내 믿음이 크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 은사죠. 근데 이 은사는 나한테는 좋은데 옆에 있는 성도한테는 도움은 안 돼요. 좋은 은사지만 이건 나한테만 좋은 거야. 근데 은사의 주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방언은 그렇게까지 교회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만 좋지. 그런데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어 어떻게 될까요? 예언하는 사람은 세운다. 뭐를? 그죠? 그냥 직역하면 교회를 세운다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을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옆에 있는 누구 성도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해서 그 말을 전해주면 그 말을 듣는 성도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선 이게 많을수록 좋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뭐한다? 원한다예요. 원한다. 원한다. 뭐를? 그죠? 너희가 다 방언 말하는 것을 원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다 방언 말하는 거 원해. 왜? 그게가 본인이 이제 개인의 을 세워갈 수 있으니까 혼자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기도할 때, 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엄청 유리하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 직접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를 생각해서는 좀 예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문장이 좀 복잡하지만 조건이 붙었잖아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그러면 여기서 문장의 전체 주어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이 주어가 돼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뭐 한다? 서술어 못하다. 그죠? 못하다. 낮다. 부족하다는 뜻이죠. 모자라다. 누구보다? 예언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보다 부족해요. 조건이 붙었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까 방언은 좋은 은사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걸 누군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예언하는 사람보다는 더 쓸모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뭐를 최고로 여겼다고요? 방언을 최고라고 여긴 겁니다. 그 다른 은사들을 다 낮춰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준을 다시 잡아줍니다. 은사에 굳이 기준을 잡자면 얼만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쓸모 있느냐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도의 신앙을 세워준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은사들 중에서 예언이 제일 좋아. 그리고 그 순서로 하면 방언이 제일 밑으로 갑니다. 너희들은 방언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방언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사랑의 도구로서 판단을 해보면 방언은 사실 제일 밑에야.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방언이 도움이 되려면 통역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이랑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방언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예언하는 것만 못한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도 사실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 이렇게 조건이 붙은 거예요. 형제들아, 만약이 붙어 있죠. 만약 내가 너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렇게 안 하면, 자, 서술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의문문이죠.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한테 뭐가 유익하지죠? 누구에게? 너희에게. 자, 바울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갔는데 방언으로 말하고 왔어. 그럼 너희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오면 고린도 교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방언의 반대의 개념으로 한 게 네 가지가 있죠.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자, 이거 다 같은 개념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그거 뭔 말인지 알아듣는 게 지식이고요. 자, 그거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예언이 있고 가르치는 게 있죠. 그래서 은사 중에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다 있죠. 그러니까 계시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죠. 다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들을 때 내가 기록된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지식이고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통 이게 예언이라고 그러죠. 보통 지식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정보를 받는 거고요. 예언은 그대로 받는 걸 얘기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를 구분할 때 하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식을 잘 지식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너희들 안 가르쳤다면 뭐가 유익했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언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냥 알아듣고 저기 방언 혼자 하고 교회에서는 예언만 해 알았지? 그리고 뚝 끊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관통하는 문제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원리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요, 사랑의 원리요, 그리고 겸손의 원리라서 그래요. 자, 이거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려고 이 복잡한 내용을 쭉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상대방이 알아들어야지 유익하다. 자,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문장이 어렵죠. 예. 자,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까라고 물어봐요. 의문문이니까. 뭐 한다면? 필이나 검은고, 수금이죠.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은 없어. 그런 게 이제 소리를 내요. 악기가 연주를 하는데 음의 분별 없이 그냥 연주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어떤 필이 연주인지 어떤 검은고 연주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이거는 의문문이라서 어떻게 아냐예요. 어찌 아냐? 알 수 있냐? 뭐를? 필이나 검은고를. 여기서 이제 필이나 검은고는 사실상은 전쟁적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호를 들어야지 이게 지금 전진하라는 건지 후퇴하라는 건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못 알아듣게 쳐버리면 군인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앞에 조건 또 붙였죠.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누가 준비할까? 아니 나팔이 소리를 정확히 안 내주면 이걸 지금 전진하라는 거야? 아니면 대기하라는 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나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한 번 울린 건지 두 번 울린 건지 소리가 난 건지 아니면 낼려다가 갑자기 삑 한번 테스트 음이 난 건지를 모르면 군인들이 우왕좌왕해. 오히려 소리를 안 내는 것보다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내줘야지 전진하라는 거구나 해야 되는데 연습하려고 하다가 픽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야 소리 들었어? 나 들은 것 같은데?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나 못 들었는데? 이러면 그 군대는 전쟁 집니다. 큰일 나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소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어떻게 알까? 뭐를? 말하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만약 너희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알아듣냐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9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주어서서 어떻게 할까요? 이는이죠. 이것은 뭐다?
그죠? 허공에다 말하는 것 이다예요, 이다. 그냥 허공에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얘기하면 그러면 허공에다 얘기한 것밖에 안 돼요. 만약에 그럼 만약에 누가 왔어요. 근데 내가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제 저 멀리 있는 상대방이 문 앞에 들어왔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저 상대방이 나한테 인사한 건지 혼잣말을 한 건지 무슨 들리지도 않아. 그것도 발음도 정확하게도 안 해. 그럼 지금 이게 인사를 한 건지 지금 혼자 전화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인사를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주기도 이상하고 오히려 말을 안 하니만 또 못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오해, 분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교회에서 같은 말을 하라고 자꾸 바울이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같은 단어에 같은 뜻을 넣으라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자꾸 넣지 말고 여러분 다 다양한 삶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단어를 쓰는 게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 보면 그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거 조롱할 때 쓰는 일베 용어라고 막 해가지고 연예인들 막 공격하고 막 그래요. 아니 근데 저 동네 사람들은 평생 쓰고 살았는데 그게 왜 조롱의 의미냐고. 근데 누구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투리로 썼으면 사투리로 받아줘야지.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런 식으로 썼으면 나 일부러 약 올리려고 쓴 게 맞아. 그죠? 근데 저 동네 사람들이 저 동네에서 자기들 동네에서 원래 쓰던 사투리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그걸 듣고 내가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사투리잖아요. 사람마다 이런 다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가끔은 좀 불친절하다 또는 나한테 화를 내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생 그런 말투를 갖고 살고 있어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 늘 그렇게 살아왔어. 오히려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야, 심지어. 근데 나만 혼자 기분 나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전달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잘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말하고 잘 듣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국어 공부 다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고 근데 왜 말하는데 문제가 생기냐? 자기만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재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같은 단어를 쓸 때는 같은 의미만 담어. 인사는 인사로 받고 질문은 질문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물어봤으면 그냥 대답해 주면 되죠. 이거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면 교회 왔는데 예, 밥 먹고 왔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요? 왜 물어봐? 나 먹고 왔으면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그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면 오해가 많이 생기지만 교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너희들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너희는 지체니까. 너희들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지 너희가 머리가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나를 공격하는구나. 아니 질문을 한 거라니까 궁금해서. 공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소연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 하다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제 어떤 한 권사님이 안내위원을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안내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보는 사람들마다 권사님 너무 예쁘시다고 옷 너무 오늘따라 더 예쁘시다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시험에 든 거죠. 뭐야? 그동안은
안 입었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날 안내 쓰고 나서 사람들이 칭찬을 그렇게 해 줬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이걸 어떻게 위로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진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거 많이 실수합니다. 이거 다 옛날 얘기지 뭐. 유대인들이 자기 좋게 쓴 말이고 이거 뭐 번역하면서 다 뭐 오해가 생기고 이게 실제로 됐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인 줄로 믿고 따라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이건 한번 얘기해 보신 걸 거야. 이건 그냥 안 지켜도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약속으로 받고요. 명령했으면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인사했으면 성도 간에 인사를 했으면 인사로 받는 거고요.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던졌으면 질문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은사 말 그대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게 무슨 얘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능력을 주신 건데 그렇게 써야 되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또 나보다 별로 은사를 못 받거나 은사가 좀 별로인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또 받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편가르고 자 그러면 잘못 받은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면 또 오해가 생길까 봐.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디서 할까요? 자, 서술어는 많다, 없다예요. 많이 있다, 없다. 자, 뭐가 많이 있어요? 주어가? 예.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이 있다예요. 여기서 소리의 종류가라고 돼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소리의 종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소리가 있다요. 많은 인종의 소리.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말들이 있는데 뜻없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그죠? 러시아어하고 다 다른 말을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다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1절 읽습니다. 시작. 자, 만약에 내가 그 소리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외국인이 된다. 또 외국인이 된다죠. 그 사람도. 나는 말하는 사람한테 외국인이 되고 그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나한테 또 외국인이 돼요. 서로가 외국인이 돼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한테 한국말로 계속 얘기해봐야 저 사람은 어차피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번역해서 보내줘야죠. 그죠? 아니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줘야죠.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럴 거면 그냥 그림 한 장 그려주는 게 나아 차라리. 사진 보여주는 게 더 빨라요. 어차피 못 알아듣습니다. 자, 방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너희도죠. 너희도 뭐 하라? 구하라예요. 구하라. 뭐를 구해요? 그것이 풍성하기를. 그것이 뭐죠? 영적인 것.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풍성히 받아야 돼. 자,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은사가 뭐라고요? 방언. 그러니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뭐 한다? 기도해라. 뭐를? 통역을.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풍성하게 받아야지 좋죠. 왜요? 그래야 전달이 되니까. 사랑을 실천하려면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까지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자, 더 풍성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교회를 세우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많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교회 다니니까 됐지, 예수 믿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믿음도 날마다 자랄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자꾸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언도 기도하고 통역도 기도하고 예언도 기도하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 그러면 내 믿음도 잘 자라고 옆에 있는 사람도 세워주고 얼마나 좋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영이죠. 나의 영은 뭐 한다? 기도한다. 그런데 그죠? 나의 마음 뭐 한다? 열매가 없다. 자, 여러분 이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아까 얘기했죠. 내 영혼을 성령님이 오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을 건너뛰고 내 입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뇌도 뭐를 몰라요?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과 마음. 그래서 생각, 의지, 감정을 다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서는 혼을 얘기해요. 정신세계. 뇌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뇌는 내 정신세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조금 피곤할 때 방언 기도 해보시면 아시는데 한 30분 기도하고 났잖아요.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입은 계속 열려서 뭐라고 하지만 나는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졸려요. 졸리고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헷갈립니다. 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진짜로 생기기 때문에 바울도 해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줄 안다고 계속 방언으로만 하면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도 지금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걸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들으셨는지도 모르겠고 응답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져요. 나는 지금 내일 있을 이 일을 놓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방언이 터져 나왔어. 근데 방언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꼭 기도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바울이 얘기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할까 하고 자문자답하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한다, 기도한다, 찬송한다, 찬송한다예요. 어떻게 기도한대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자,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방언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중에 정신이 좀 혼미해져요. 예, 아차하면 예,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도 생기냐면 이게 응답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생각한 바,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알고 있는 중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내가 직접 내 육성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짧게라도 좋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둘 다를 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으로 찬양이 나오면 방언으로 찬양해. 근데 내가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가 그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그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겁니다. 다. 그래서 애매할 땐 다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게 베스트예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어찌 아멘 하리오인데요.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돼 있지만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영으로 축복을 하는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너가 감사 기도를 한 거를 아멘이라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아멘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큰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식사나 이런 거를 단체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식당이나 뷔페 같은 데 왔어요. 그래서 뭐 목회자들이 막 단체로 행사 같은 거 하면 지방별로 모이면 막 30명, 40명씩 목사님들 모여서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결혼식장이나 이런 행사장 같은 데서 이렇게 지방별로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변이 좀 시끄러워야지. 그러면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시작한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 끝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눈치를 봐야 돼. 이게 지금 기도가 끝난 건가 안 끝난 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났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 저 앞에서 아멘 그러면 끝났나 보다. 그러고 이제 눈 뜨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이 사람은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멘을 못 해. 그럴 거면 이 사람은 기도를 왜 받았나 싶은 거잖아,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이게 한국 번역이 좀 특이한 게요. 너는 원문은 훌륭하게 감사했다예요. 이거 근데 저희는 바꿨죠. 목적어랑 서술어를 감사를 잘했다라고 돼 있는데 원문은 너는 훌륭하게 감사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했다. 세움받지 못했다예요. 뭐가 세워지지 않은 거야. 믿음이 자라는 것도 없고 격려받은 것도 없고 위로받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 받은 게 없어. 나는 잘 기도했는데 감사 기도를 잘했는데 상대방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는 사랑의 도구로서는 적합하지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세워주는 역할을 못해요. 믿음을 자라게 하거나 위로와 격려가 잘 안 돼요. 방언기도는. 대신에 뭐는 좋아? 나는 좋아. 왜요?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니까. 그리고 방언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반증이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뭐가 보증이 됩니까? 성령의 임재가 보증이 돼. 성령이 임하시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럼 나 예수를 믿었다는 게 확증이 된 거네. 그래서 방언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하죠? 구원의 증표다라고 얘기해요.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가 아니라 방언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렇잖아요. 자,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확인이 되지. 구원받는 것도 확인이 되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죠. 또 뭔가 좀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선호하는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이건 개인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개인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기도도 잘할 수 있는데 다 좋은데 교회는 도움이 안 돼. 교회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로 들을까요? 내가 뭐한다? 감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요. 17절까지 얘기가 나면 바울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저거 바울 방언도 못하니까 또 방언 별로라 그러고 자기는 또 이렇게 말씀 잘 알아듣고 예수님 뭐 만나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우고 했으니까 지식이나 지혜나 예언이나 이런 것만 맨날 중요하다 그러지 저것도 방언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한 마디를 건든 겁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안 나오게 하려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이게 종류가 많다는 건지 오래전부터 했다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바울이 방언을 굉장히 잘 훌륭하게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방언을 해봤고 해보니까 알겠어. 교회에는 도움이 안 돼.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 나는 좋더라야. 해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예언해 주는 게 맞아. 가르침이 훨씬 더 좋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이게 결론이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문장에 주어 서술어가 원문하고 너무 달라서 많이 이제 헷갈리는데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주어는 너죠, 너. 내가가 주어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뭐보다 더 낫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서술어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문장은 내가 뭐뭐 하는 것보다 뭐뭐가 더 낫다 해서 앞에 문장이 주어 문장이 되고요. 뒤에가 목적어가 되고 더 낫다가 서술어가 되는 이상한 문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원문을 보면 주어가 우선 내가입니다. 내가. 주어가 처음부터 주어가 틀려요. 주어가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이거는 내가예요. 내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더 낫다가 아니라 원한다예요. 원한다. 내가 원한다면 서술어가 이건 아마 의역을 하다가 왜곡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원문이 명확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왜곡되기가 쉽지 않은데 주어 서술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문장이 계속 몇 차례 번역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이 문장은 바울이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걸 간절히 원하는데 뭘 원하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것 가지고 5마디 말하는 걸 원한다. 1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자, 이게 원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내 마음, 내 생각과 마음이 가지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듣는 말로
5마디를 가르쳐 주는 게 훨씬 그걸 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방언 10,000마디 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는 깨달은 걸 말로 또박또박 전달해 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하는 게 별로 교회를 세워주지를 못해요. 상대방의 믿음을 자라게 하거나 덕을, 그러니까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데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방언 기도 많이 하지만 더 많이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깨달아서 마음을 가지고 5마디 말하는 걸 원한다. 나는 그걸 원한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거 길을 잘못 들어선 거야. 방언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은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만 보면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어려운 주제를 다룬 게 아니에요. 사실 되게 짧게 설명해도 되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건 그만큼 오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진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박또박 얘기해 줘야 되고요. 상대방이 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내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하는데 죄의 특성 중에 하나를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화할 때는요, 나 중심적으로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알아듣고 그 들은 다음에 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줘야지. 근데 상대방이 이런 뜻으로 저런 뜻을 하든 말든 나는 그 얘기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네가 뭐 웃자고 얘기했어. 난 싫어. 그냥 기분이 나빠. 자, 이러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이 그냥 웃자고 그냥 가볍게 농담 던진 거구나. 아이고. 근데 나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웃어주고, 그죠? 웃자고 얘기했으니 웃어준 다음에 나도 또박또박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그렇게까지 유쾌하진 않아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러면 돼요. 웃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웃자고 얘기했으니까 웃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얘기하면 또 내가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 좋아하진 않으니까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이러면요 대화가 잘 됩니다. 그러면 서로를 잘 알아가고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고 서로가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당연히 모른 채로 처음에 웃자고 가볍게 농담을 던진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랬는데 아니 뭐 지금 나 뭐 매기는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서 기분 나빠서 정색하고서는 뭐야? 그리고 문 쾅 닫고 나가버리면 상대방은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왜 저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럼 이제 서로 기분 나빠. 그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모인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한 자리에 모아줬더니 단지 뭐 때문에? 그냥 나의 중심성 때문에 그냥 내 생각만 하니까 내 경험만 내 감정만 얘기하니까 상대방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때그때 또 다르잖아요. 사람이 컨디션이 이거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걸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도 방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거라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언 또는 지혜 또는 가르치는 게 훨씬 유익해요. 자, 그걸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여기도 배울 만큼 배운 교회고 여유 있는 지역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이들이 교만에 빠졌다고 그랬죠. 나 살 만큼 살아. 우리 배울 만큼 배워.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죠. 바울이 처음부터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는 거야 라고 딱 명시를 해버려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머리를 맞대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같이 성경을 피는 겁니다.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았을 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회의가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때. 아, 그럼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을 어떻게 드릴 거고 돈을 어떻게 드릴 거냐를 위해서 그때 회의하는 거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또 싸움 납니다. 2차전, 3차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의외로 그 분열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기초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라면, 우리는 겸손히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은사죠. 지금 지혜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육체의 은사가 있고 내 재능이 있고 신령한 은사, 이런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통역이 됐든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사를 주시잖아요. 육적인 은사도 주시고 영적인 은사도 주세요. 그런 은사들이 풍성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더 많은 재능을 부어달라고, 재능이 내 인생에서 내게 주어진 능력들이 폭발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런 영적인 은사들, 교회를 세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영분별도 주시고 병도 고치게 해주시고 믿음도 더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풍성히 받아서 풍성히 쓰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자리다 칭찬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옆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많은 위로와 격려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과 갈등의 문제의 근원은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믿음과 그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더욱 사모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예언이 방언보다 탁월한 은사요 우월한 은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데 방언보다 더 낫기 때문에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원리로 은사의 중요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며 성령의 임재를 확증하여 구원을 보증받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방언으로만 말하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개인의 덕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 두 은사를 모두 사모하되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가 더욱 유익하기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모두 유익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사랑하는 마음과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합시다.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각각 주신 뜻을 따라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합시다. 은사를 통해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세웁시다. 은사가 풍성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합시다. 은사를 잘 사용합시다. 은사가 풍성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